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지요.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쉬울 때나 어려울 때나 이해가 될 때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나 나를 억울하게 할 때나 모든 상황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드리는 것을 향기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7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아멘. 자, 어제 성경 읽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욥기를 다 마치고 이미 그 끝을 다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읽어나가는 범위에서는, 매일매일의 범위에서는 아직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직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읽었던 욥기 37장은 엘리후의 욥을 향한 그 참 권면이라고 할까요? 정죄라고 해야 될까요? 반반이 섞여 있는 그것에 막바지입니다. 이제 이 37장을 이제 끝으로 해서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엘리후가 사실은 엘리후의 말에도 아쉬움이 참 많아요. 사랑 없이 욥을 속단하고 오해하고 새 친구처럼 이렇게 찍어 눌렀다는 것은 참 이렇게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새 친구보다는 분명히 나은 이제 하나님의 숨어있는 그 오묘한 섭리에 대한 것을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말해준 것은 참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현세적 인과응보론적인 관점으로 욥을 향해서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니 회개해라. 왜 죄를 지어놓고 인정하지 않는 죄까지 더하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더 살벌하게 감정적으로 욥을 몰아붙인 사람이 엘리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 친구는 욥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 그 이제 제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했는데 엘리후는 거기에 등장하지 않은 점, 그리고 엘리후가 말을 한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확실히 그래도 새 친구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욥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37장 내용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 자연 만물에 나타난 그 오묘한 섭리를 이렇게 욥에게 말하면서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욥이 하나님의 오묘하고 큰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 자꾸만 이렇게 억울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하는 것처럼 하는 태도를 이렇게 책망하지요. 또 그러면서 7절에 그가 모든 사람의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거는 이제 눈이 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농작물을 할 수 없이 이렇게 기다려야만 하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과 인간의 그 피조물 됨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섭니다.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번개로, 뭐 서리로, 또 물로, 비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쭉 얘기하신 후에 참 저는 이 두 절이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까지도 이 두 구절만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도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의 바닥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러내는 또 서로가 서로의 바닥을 보이는 안타까운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비 하나를 내려도 그게 땅의 농작물이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실 때가 있고 또 노아 홍수처럼 비를 통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실 때가 있고 혹은 비를 내림으로써 뭐 이제 땅의 경작물이 내림으로써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실 때가 있는 분이시다. 자, 여러분에게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A라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떨 때는 이 일이 B라고 하는 응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C라고 하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모든 일 속에 있는데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피조물인 우리는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욥보다도 엘리후보다도 뛰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새 친구보다도 뛰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 친구도 욥도 엘리후도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만큼은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답답할 때 어떻게 하시지요? 또 막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떡하지 해서 막 A 방법, 막 플랜 B, 플랜 C 막 우리는 온갖 거를 다 끌어와 가지고 막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떻게 손가락만 빨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런 마음가짐으로 답답하니까 뭐라도 말을 해보고 누구라도 만나보고 이런 수단 저런 수단 다 써보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오늘 14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듣고, 저는 이걸 적용해 봅니다. 성경을 읽고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주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면 어떡합니까? 버스가 가버리면 끝인데요. 아니요.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를
이렇게 선하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십니다. 이렇게 바보처럼 기다려도 정말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바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나타내심을 기다리는 것은 지혜요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을 내뱉은 엘리후마저도 이 가만히 서서를 못했다는 겁니다. 엘리후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뭔지를 몰랐어요.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 엘리후도 인내심 좋은 사람 같지요? 엘리후도 인내심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격 되게 급한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못 기다리고 자기가 속단한 것을 막 욥에게 쏟아냈잖아요. 엘리후가 말한 거랑 결국에 38장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같았습니까? 하나도 안 같았습니다. 섭리가 있다는 것은 알았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받은 축복이 뭡니까? 이 속에 우리가 지금 안 들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당하지 않고 성경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보고 다 저질러보고 다 뒤엎어보고 깨닫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실 때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이 나타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로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을 기다리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